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라리나 받게 하여 날 때에는 또 거두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봄철이 되어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원래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자기가 잘 경작한 그 밭에 씨를 뿌리게 될 텐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자기가 경작한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방에다가 이제 무작위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걷어들이는 확률은 산술적으로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먼저 이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 단단하게 땅에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인 채로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농부가 뿌린 씨가 떨어진 곳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약간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나 곧 이 뿌리가 돌을 만나게 되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이제 뜨겁게 내리쬐이니까 그 씨앗은 이내 이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자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잘 잡습니다. 싹이 나고 이제 줄기를 또 내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으니까 밑으로는 뿌리가 자라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데 위로는 도무지 자라질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4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30배, 60배, 더 나아가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앞에 뿌려진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하게 결실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는데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묻게 되었죠.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풍성함들, 강력한 군사력, 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릴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실 때는 그런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들이 가서 누리게 될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말씀은 곧 법이죠. 왕의 말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그리고 통치 인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굉장히 부실하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간혹 성경을 강조하는 목회자나 교회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외에 다른 행동들은 다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신교적인 행사를 갖고 사회의 어떤 이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뛰어드는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유된 씨앗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천국 나라에 내가 국적을 바꿨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사회적인 통념에 거스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그 말씀들은 어떤 사회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사람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처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며 이건 싸우자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완강하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곧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교회에 잠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유명한 연예인을 볼 수도 있고 선물도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막상 들려지는 자기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들은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금방 실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금방 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죠.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이내 돌을 만나서 장애물들을 만나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이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또 만족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손해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까운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게 되고 내가 너무 뒤처진 사람으로 그렇게 낙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낙오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가시덤불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염려들로 인하여서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경작이 되어서 씨앗이 뿌려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보다 기쁜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의구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드는 마음은 내가 잘못된 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저 말씀들이 정말 옳은 진리의 말씀인가? 이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너희들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를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보이는 반응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반응과 똑같은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아주 앞에서 대놓고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신자가 되는 것 같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제자가 지쳐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에 좋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곳으로 축소시키거나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겠죠. 복음은 이 구원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의 구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와 그리고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어떤 경제적인 궁핍함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무너진 자존감으로부터의 어떤 회복 이런 것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제자들이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좋은 밭이 있으니 그들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라는 것이 이제 이 비유를 제자들이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에 보내지게 되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는 주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강단 가운데 설교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선포하는 성실한 농부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편에서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준비된 마음밭을 가지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나? 뭐 이런 그런 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겠죠. 제가 청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청년부 모임을 가졌고 또 이제 주일에 또 어른들과 함께 이제 11시 대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이 어떤 것이었냐면 청년부 예배 때는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잘 귀에 들어오는데 주일 예배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심지어 주일에 가는 것까지 다 귀찮고 짜증이 났던 때가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참 불만이 많았죠.
목사님이 좀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좀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자꾸 잠이 오게 하시나 그런 거 가지고 정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왜 그렇게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힘들어했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잘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비가 못 이룬 그 중원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 꿈을 제가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뭐 밤낮 거기에 매달려 있었죠. 참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덕분에 토요일은 거의 새벽 4시, 5시 돼서 잠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와서는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주일학교 동사를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5시에 자고 12시 다 돼서 일어나고 했는데 주일에는 한 5시에 자고 7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2-3시간밖에 못 자고 교회에 오는 거죠. 당연히 그 예배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는 시간이 잠이 오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에 교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주일 자체가 짜증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날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전날 금요일부터 그들은 미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날 되도록이면 10시 이후부터는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하여서 일찍 잠을 청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금요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주말을 즐겁게 그리고 토요일은 자기가 아깝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서 늦게 잠들어서 일찍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롭지가 않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자장가처럼 들릴까 하는 고민을 갖는 것은 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가 안 된 자신의 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랍비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귀한 때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이제 운율에 따라서 그렇게 읽어주는데 그것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의 암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그들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이제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들의 교육 방식이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듣는 것과 그리고 읽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보다 영상 매체에 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텔레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게임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영상 매체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영상 매체에 길들이면 길들여져 있을수록 감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습득하는 데 있어서 빠르지만 듣고 그리고 읽어서 이해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내 것으로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게임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많이 이제 매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학습 태도나 또 예배 드리는 태도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줘야 균형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말씀은 항상 이 예배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고 읽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울이는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읽고 그리고 또 이 말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게 되냐 하면 시청각 자료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말로 하는 설교보다는 보여주는 설교, 뭐 영상을 틀어놓거나 하는 그런 설교가 지금 급속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같은 경우에 시청각 교재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처럼 이 설교자의 말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시선을 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것들이 참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 반대편에 있는 위험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또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물의 그 산물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거기에 아무리 많은 열정을 들인다 해도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청과 교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사람의 상상의 산물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시청과 교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절제하여서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그 설교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에 많이 익숙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동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하여서 조금은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소설책이라도 책을 읽는 훈련들, 특별히 성경책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도 좋으니까 읽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이 유용하고 또 꼭 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논리적으로 은혜롭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 논리가 들어있지 않게 선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가 또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저희 딸이 설교 중에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때냐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왜 내 이름을 부르는가 이렇게 놀란다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잘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들은 거의 쓰질 않죠. 써도 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죠.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섭리라는 말도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지체라는 말 이런 것들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것은 그냥 자기 귀에서만 맴돌 말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기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말을 쓰더라도 교회 안에서 쓰는 것과 밖에서 쓰는 것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법행위를 뜻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의미와 어떻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인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이 시간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제목을 들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 나가서 밥도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쓰는 말과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쓰는 의미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자기가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들을 써서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설교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도무지 설교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목사님이 가독 쓰는 신학적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수고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없이 다만 말씀이 어렵다 안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기 있는 사건들,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것과 그리고 조금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큰 차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노력이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의 습관들을 바꿔보려고 해도 그 안에 근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기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의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닫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은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 동굴로 또 저 동굴로 그렇게 피해 다닐 때에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그 마음을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급한 심령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급한 다윗의 심령이 만족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때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실제로 다윗이 성막을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비록 광야에 있지만 동굴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어떤 사람의 그 변질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기름진 것과 맛있는 것을 먹음보다 내가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느꼈던 절망들 그리고 어떤 갈급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과연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 놓아서 누리는 이 만족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내가 의지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혼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 않고 그 누구도 지금 내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두꺼운 장벽에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장벽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 꿈들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우리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다윗은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같이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없었고 야구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눌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드라마를 틀어서 혹시나 내 애인이 외계인이 아닐까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질 그럴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릅니다. 너무나 우리들은 쉽게 우리의 이 갈급함들을 일시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로 만족을 해버립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알코올 기운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시름들을 다 날려버리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마치 우리들이 꿈꿔야 될 그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런 것으로 위안을 받는 것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목마름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들을 어느 정도 누릴 권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취미생활에 몰두를 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실 그 자리를 우리들은 너무나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콜릿이나 캐러멜이나 사탕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그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헛배가 부른 그런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은혜의 만찬을 성대하게 펼쳐주시고 우리들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서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책을 의무적으로 펼쳐 읽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목마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배가 고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내가 지금 즐겁게 여기는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전날인 토요일은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30분이 넘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더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심정, 갈급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대하게 펼쳐주신 이 은혜의 만찬,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이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